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의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2번째입니다. 겨자씨 한 알에 조급해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조각가가 버려진 바위 안에서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큰 망치와 작은 망치와 끌을 가지고 깨뜨리고 떠내어 결국 작품을 완성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저는 저걸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사진을 보나 뭐 똑같습니다. 실제로 보나 사진을 보나 뭐 그게 그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죠. 신기한 것은 어쨌든 저게 원래는 바위 안에 있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보다도 실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있다면 저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요한을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게바다,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성질 급하고 그저 자충우돌하는 그런 어떤 시골의 어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너는 게바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들판에서 목동을 보시고는 그 목동 한 소년의 모습 속에서 한 왕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겉으로 보이는 데에만 여러분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에 바로 그의 안에서 바로 나기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망치로 하나님의 끌로 그를 하나하나 인생을 조각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으므로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바로 비참한 일이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한때 하나님께서 쓰신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를 위해 울 수 있도록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의 사고방식은 사람들과 보는 것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애통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에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왕권이 그대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들 세 왕자가 다 죽었는데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사울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살아서 사울 왕국의 실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결국 이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 이 사울에 남아있는 무리들과 다윗의 무리가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3장, 4장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내가 중앙부에 진출해서 모든 왕권을 장악해야지, 아마 뭐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영적으로 행동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왜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기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13년 내내 훈련받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2장 1절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묻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군사 이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반드시 주님께 대한 질문이 있고 주님께 듣고 순종하는 이런 쌍방향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음이 없는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확정을 받고 움직이느냐 아니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을 갈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에 또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없다면 동행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정을 놓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기다리고 분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사람을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 지나면서 태국에서 왔던 비행기 제주공항 무안공항 제주항공기가 추락을 하면서 참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즌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기를, 신년에 주님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는데 제가 가야 할 거예요. 특별히 태국을 방문해야 되는 선교지 일정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 맞죠? 누가 저로 하여금 선교지를 못 가게 하면 그것은 무슨 짓 하는 겁니까? 마귀 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지는 가야지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묻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3일부터 태국 일정을 가기로 몇 개월 전부터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가라고 하는 그 대답을 예상하라고 물었을 때 제 마음에 주님께서는 이번에 가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제 안에 주셨어요. 자꾸 기도를 해도 똑같은 마음을 계속 주셔서, 하나님, 제가 왜 가지 말아야 될까요? 신년에 21일 금식 기도 기간 너가 교회를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급히 모든 일정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제가 태국에 다음에 가겠습니다, 선교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연초가 되어서 신년 금식 성회를 보내고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회 모든 신년 할애를 다 말씀을 전한 이후에 1월 8일이 딱 됐는데 그때부터 몸이 좋지 않고 독감에 걸린 것입니다. 며칠을 그렇게 알아 누웠어요. 그 다음 주가 13일이었는데 당연히 갈 수 없는, 원래 간다 하더라도 갈 수 없는 컨디션이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지난주죠. 13일 주간 사랑하는 갈렙교회의 장로 회장님이셨던 정동증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 장례 소식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제가 원래는 지난주가 태국에 있어야 할 일정인데 태국에 가지 않고 남아 있음으로써 장로님의 장례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장례를, 특히 목요일 날 교회장으로 지난 6층에서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6층에 성도들이 가득 모여서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장로님과의 추억과 이야기들을 나누며 우리에게 장로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가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보통 장지까지 담임자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장지까지 가야 할까요? 근데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가 가면 좋겠다. 그럼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병원에 가서 1시간 반가량 수액을 맞고 장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화장을 하고 남아있는 그 납골, 그것을 땅에 파서 묻는 그 안치 예배까지 충주에 있는 한 선산에서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저를 태국에 보내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지 않고 그냥 태국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선교지는 다시 가면 되지만 장례식은 한 번인데, 장로님의 장례식은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묻는 것이다. 묻는 것이고 또 묻는 것이고 당연한 것도 다시 물으며, 내가 왕이라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주님 제가 정했으니까 제가 갈게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묻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님께 물으십시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다윗이 13년 내내 나귀들하는 정체성을 훈련받고 바로 지금 모든 상황이 열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될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람들이 외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시기심이 발동이 됐어요. 동시에 다윗은 그의 안에 있었던 교만함이 발동이 됐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면 내 안에 시기심이 발동이 되고, 나를 칭찬하면 내 안에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안에 있었던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를 바로 그 이후에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찬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으면 교만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내 광야 학교에서 다윗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히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반복적으로 묻는 영성. 다윗의 영성은 묻는 영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묻는 영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남부 지역인데다가 향촌이고 또한 시골이고 또한 이 가장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가서 살기에는 별로 적합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인데 하나님의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여건과 상황 따지지 않고 그죠? 하나님 헤브론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유다 장로들이 와서 그에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이 4절이죠.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자, 들판에 있었던 목동에서 왕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유다 사람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사무엘에게서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번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사적인 기름 부음이었다면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작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13년간 그렇게 광야 생활을 기다리며 훈련받으며 왔는데 그 결과가 고작 12분의 1, 12지파의 하나인 유다지파의 왕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헤브론 지역에서 7년 반을 머뭅니다. 11절 보십시오.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훈련받았는데 그 결과가 고작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기다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하기도 했고 무시하기도 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환영받지 못했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도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하신 것이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 중에서도 작은 이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겨자씨와 같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자라면 4m, 5m가 넘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냐? 무엇에다가 비길 수 있을까? 겨자씨의 다음의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처음에는 매우 미미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내 삶은 너무나 평범하고 내 삶은 뭔가 내세우기도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만 뭐 내 삶에 영향 미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작 유다 지파의 왕이 되려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한 것인가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겨자씨 같아도 작은 것 같아도 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겨자씨는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겨자씨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수학 공식으로 얘기하면 0 곱하기 100억 하면 0이죠. 0에다가 100억 해봤자 0인 겁니다. 근데 1 곱하기 100억을 하면 100억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앞에 0과 1 차이 별로 없어요. 0과 1의 차이인데 뒤에가 완전 달라지죠. 하나는 제로고 하나는 100억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1과 같은 나의 믿음이 나는 1밖에 안 돼. 내 믿음은 1밖에 안 돼.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 1 때문에 그 뒤에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0억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믿음 같은 거 내게 있어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라고 해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 이만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과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겨자씨를 보면서 이게 뭘 할 수 있겠나, 그걸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 나의 작은 믿음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헤브론 성읍, 작은 성읍을 보면서 이 작은 성읍으로 내가 언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나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성읍이지만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더욱더 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며 하나님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과만 함께 하면 되는 것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여전히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앞으로 다음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자의 잔재입니다. 즉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대심과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반동 세력입니다. 그 야망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나라를 완전 분열시키고 갈라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이 아브넬의 요소가 있기 마련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했던 죄가 뭐였냐면 탐심이었습니다. 탐욕. 이 탐심 때문에 이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인 줄 몰랐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 안에 악이 함께 붙어 있다. 내가 이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가 그 고백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겼냐?
나는 탐심을 읽을 수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이미 죽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만족하니 탐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브넬과 함께 반동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죄에서 승리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과거의 고백만이 아니라 지금의 고백이고 현재의 고백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을 때가 굉장히 많죠. 부산에 사시는 어떤 여성분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에 꼭 찾아오시는 분인데 3년 전에 이분이 난소암 3기에서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사실 뭐 돌아가실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 수술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한 번도 그분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성경을 통독을 못했는데 작년에 3번을 삼독을 하신 거예요. 삼독을.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을 이제 이 편지에 직접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제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와 아이들의 문제와 애들 아버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참 많았는데 가정의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아침의 찬양과 기도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 너무너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너무나 후회가 되지만 눈물로 회개함으로, 그러나 이제는 주의 인자하심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에 한 번 1월의 초에 오셔서 기도를 받고 가시는데, 그때도 따님하고 오셔서 지금 이제 암 수술을 다 받고 아주 추적질을 하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가 그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금식 기도에 지금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 어머님의 처음에 시작된 그 겨자씨만한 믿음, 어떻게 보면 평생 주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녀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있음을 그녀가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장례를 치르면서 유가족 중에 아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내내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아드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유가족 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2부에 인사를 드리는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주님, 그 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심겨지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정말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불과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오늘 그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거였던 것이죠. 이 헤브론 산지, 이 성읍, 작은 성읍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여러분,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의 그 생명이 한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저항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헤브론으로 부르셨을까? 많고 많은 성읍 중에서 왜 하필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지대에 바로 거기에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뜻이 교제,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 묶이다라는 join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묶이고 연합되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헤브론에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하며 교제한 것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까지도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막벨라 굴을 땅을 삽니다. 막벨라 굴은 몇 평 되지 않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첫 열매였어요. 아주 작은 몇 평밖에 안 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 막벨라 굴이 뭐가 됩니까? 전체 이 가나안 땅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 작은 막벨라 굴 겨자씨만한 그 땅이 결국에는 전체가 다 그 후손의 땅이 되는 것처럼 지금 헤브론을 이 다윗에게 준 것은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 전체 이스라엘에 통합하는 왕이 되는 거 맞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여기에서 연합하고 교제하며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여호수아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무슨 땅이에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이 헤브론 지역은 도피성이라고 해서 본래 살인자, 죄 지은 자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도피성인데 헤브론도 도피성입니다. 다윗아, 너가 과거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너도 묻지 않고 움직였던 데가 참 많았지.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는 거야. 다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는 정말 새롭게 나와의 교제를 통해 정말 통일 왕국의 나의 나기드가 되어주렴.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헤브론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혼란스러울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헤브론에서 주님과 연합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뉴스와 여러 가지 미디어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죠. 여러분, 물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지성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지성소라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사랑을 맛볼 것이다. 여기에서 사랑과 예배와 기도의 향연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중보기도자의 능력 있는 기도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흐르고 넘치는 성령의 강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고, 어디에서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에서, 지성소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축복을 줄 수 있는 힘과 사랑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헤브론으로 부르셨는지 알겠죠? 너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너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교제를 통해 너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게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세상을 축복하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두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통합하고 화합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한반도가 통합되기 이전에 이 나라가 통합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제와 연합이라고 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지성소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연합의 힘을 얻을 때에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난데없이 다윗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고 합니다. 사울의 시신을 장례 치른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런 보고를 다윗에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의 시신을 그들이 장사했으니 그들도 문제가 있는 놈들 아닙니까? 그들도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윗에게 지금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갈등의 시기에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다름을 드러내며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마귀가 하는 일이 꼭 있습니다. 꼭 이러한 시대에, 이런 정치적 혼란스러울 때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라는 일단은 들쫓이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어떻게 파괴시키냐면 부부가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뭐 문제로? 정치 문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부가 돌아서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게 해요. 세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갈라놓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아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혼란 틈을 타면서, 자, 저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넣어서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사람들을 갈라놓게. 이게 뭐냐면 마귀가 정확하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보다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국가를 뛰어넘는 것이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다 큽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교회가 국가보다 크다는 것? 여러분, 세계 어느 세계를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인도를 가도, 아이티를 가도, 미국을 가도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 넘어가는 것인데, 마귀는요 꼭 교회를 갈라놓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자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죠.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세력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리더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길앗 사람들을 다 처단하시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옛 왕이었던 사울에게 의를 지킨 것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부하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칭찬을 하죠. 사무엘하 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길앗의 야베스 사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그들에게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뭘 지켰어요? 의리를 지켰으니. 사울 왕이 이들을 지켜줬잖아요. 모압의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왕에게 의리를 지킨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했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실패하는 않는 사랑이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임하기를 다윗이 축복하면서, 저도 당신들을 잘 대접하겠으니 당신도 나를 어떻게 하라? 왕으로 대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옛 왕에게 충성했던 것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으니 이제 제가 여러분의 왕인데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평안스럽게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을 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합적인 리더십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이에요. 바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갈등의 시대에 평화되게 하는 평화의 아들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원래 화가 나면 칼 들고 막 나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예요?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에서, 연합의 장소에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 되게 하고 통합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나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폭넓은 마음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3장 4장 보게 되면 요압과 아브넬이 계속 싸워요. 다윗의 의중과 상관없이 장애들이 더 싸우게 만들어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의 잔존 세력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통합하게 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겨자씨 하늘 같은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이 있다고 해서 절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은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목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더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뜻과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을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절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저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교제의 장소에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주님과의 교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스러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그것이 새벽의 자리이든, 그것이 교회 예배 장소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차 안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방 어느 곳이든 간에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 장소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놓고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픔과 상황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합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가보게 하나 되기 전에 이 나라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이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브넬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왕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그렇게 반동 세력을 만들어 더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상황을 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개인의 야망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아브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람은 죽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욕심이 이미 다 죽었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됐으며 만족이 됐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넬을 이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분열케 하고 갈라놓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속삭임들을 거절하고 하나 되게 하며 통합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갈등의 시대 진정 평화의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되 사랑 안에 진리를 증거하여서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이 나라 가정과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겨자씨 같은 믿음 때문에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변화없는 삶 때문에 실망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뽕다마가 뽑혀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였는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음을 저들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배우자가 바뀌고 내가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여 바로 오늘부터 이 시작부터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고별하며 성경헌금 약정으로 주님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저의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에 귀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 빛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싸우며 갈등하며 소리치며 외치는 백성들, 저들의 눈물과 아픔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공의 위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악의와 모든 불의와 속임수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독한에 억눌려 있는 주의 백성들이 촉히 복음의 자유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며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경이 번역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돼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